여러분,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5살에 무대에 데뷔했고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공연을 하며 찬사를 받은 사람이래요.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천재적으로 칭했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요요마의 그 첼로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주 천재적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이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10분에 감탄하지만 그 10분은 무대 뒤에서의 10,000시간의 연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는 연습은 공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요마가 이렇게 이 10분의 연주를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10,000시간의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요마가 이 수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그에게도 잊지 못할 위기의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유럽 투어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던 무대였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연 중에, 그런 일이 지금이 없겠지만 공연 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술렁이게 되고 연주자들도 당연히 당황했겠죠. 그런 그 순간에 또 그뿐만 아니라 요요마의 첼로의 줄이 미세하게 늘어지면서 음정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에 어떻게 조율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게다가 오케스트라 단원 중 한 명이 박자를 놓쳐서 앞부분을 본인이 먼저 서둘러서 들어간 거예요. 순간 연주가 흐트러지고 전체 리듬이 깨질 그런 위기에 대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프로는 프로입니다. 이 요요마는 여러분 연주를 멈추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손가락으로 활을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연주를 잘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연주를 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건 그 순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연습을 해왔고 그 연습이 내 손과 마음을 훈련시켜 놓은 겁니다. 위기에서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훈련한 대로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이 요요마가 열심히 날마다 연습한 것이 그 위기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사자굴이라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매일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며 쌓아온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담대히 맞이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제가 지금 오늘 3주째 다니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나이가 청소년 시절이라고 했죠? 보통 15살, 17살 이렇게 보는데 보통 15살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았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에 이어지는 격동하는 시대를 겪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70여 년 동안 이 타국 땅에서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이제 그의 나이도 80세가 넘는 노년의 나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말씀은 다니엘이 15세의 소년에서 이제 80세가 넘는 노년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청당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새롭게 세운 이 신흥 나라에도 총리라는 높은 간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는요, 한 나라가 정복되면 그 나라의 고위직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숙청을 당하잖아요. 아니면 멀리 유배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나라가 망하고 전에 있던 나라의 총리였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숙청 대상의 영순이에요, 영순이.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고위직 총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바로 포로에서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 노년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바로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바로 다리오라는, 바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곳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거든요.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제국을 세우면서 이 방대한 제국을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 여러분, 그렇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들보다 더 위에 수석 총리로 삼아서 총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이가 많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은혜로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어르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85세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여러분 6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러분,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래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얘기는요,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총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바로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함께함으로 다니엘이 탁월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바로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85세의 나이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시래를 꿰뚫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바로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리 중에서도 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바로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메데파사가 건국하는데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더구나 다니엘은 어떤 출신입니까? 패망한 유다의 포로 출신입니다. 저기에 작은 나라 그 유다 출신의 여러분 포로 출신이었던 사람이 자기들의 수장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요?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3절 보면 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직위가 있어요. 직위가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그런데 지금 이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앞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예요? 포로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 자손인가 뭐예요? 보잘것없는 저기 작은 나라에서 온 그런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다니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분과 배경을 끄집어내면서 다니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는데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6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했대요? 국사에 대해서 여러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국사라는 건 뭐예요? 다니엘이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비리를 찾으려고 사차치 뒤져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서 행정적으로나 부정이 없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랬습니다.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되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었다는 것은요, 그 언어에 보면 신실하다, 충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충성됐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변치 않는 신앙과 경건함을 지켰다는 얘기고, 사람 앞에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부정함이 없이 공정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의 신실한 믿음이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야 될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성도는요 거룩한 삶을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녀임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업무적으로나 그 행실적으로나 그에게 허물이나 그릇됨을 발견할 수 없다 보니까 다니엘을 끄집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 사람에게 올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유일신간을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타민족 사람들은요 다신론적 신간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 바로 다니엘이 믿는 신앙과 대립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대적들은 이 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 법을 만드는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웁니다. 이제 없던 법을 세우는 거예요.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여러분 이 법령은요,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법은요 지금 메데파사라는 새로운 왕권이 시작되면서 정권 초기에 혼란스러우면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왕을 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신격과 정책으로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왕권 강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다니엘을 표적 삼는 바로 그런 한정인 정책이 오늘 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 아무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어넣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사정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 옳다코니 하고 어떻게 해요? 땅땅땅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 다니엘이 어떤 여러분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지요. 먼저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여러분 15살에 와서 바벨론에 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 계명이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에 잡혀온 포로 소년들에게 행했던 것이 뭐냐면 계명이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었죠. 다니엘은 여러분 뭐로 이름을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이 뜻이 뭐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서 80이 넘도록 살면서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은요 자기 이름을 나 다니엘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보여줘 볼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표로 보니까 8장 1절, 15절, 9장 2절, 10절 2절, 10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이 항상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다니엘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뜻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심판을 하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심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로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인의 눈으로 체험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를 짓밟은 바벨론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참하게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자기 눈앞에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바로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제국이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니엘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거 뭐냐면, 다니엘이 왕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면 알고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에 총리였잖아요. 이미 이 한 법령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리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알고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법령이 자신을 향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30일 동안 바로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바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이 법령이 자기를 향한 표적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다니엘이 30일 동안이잖아요. 그럼 내가 30일 동안은 자중자애 해서 비가 오면 피해가라는 말도 있듯이 내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잠깐 참으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다니엘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타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적들이 바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수많은 타협과 유혹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면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은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타협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거죠. 바로 왕의 조서가 이미 도장에 찍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럼에도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자박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어때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폴 틸리의 아주 유명한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용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용기.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 이것이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번만 타협하자. 이번만 그냥 넘어가자. 이번만 30일 동안 잠자코 있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신앙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핍박이 많았다는 거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인 서머나 감독의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폴리갑도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다가 노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여러분 정성껏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는 화형대 앞에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다 불에 태워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갑도 화형대 앞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형당하기 전에 노마의 호민관이 바로 폴리갑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폴리갑은 담대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을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폴리갑이 여러분 하영의 장작더미에 올라갔고,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롭고 담대한 태도로 바로 찬양을 부르며 순교했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요, 유대 당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오늘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5가지의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창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타국으로 잡혀갔을 경우에 사로잡힌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를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역대하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기도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사자굴에서 제가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향한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니엘 나이가 이제 여러분 85세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70여 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이 70여 년이 다 돼간다는 이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먼저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돼가면 바벨론의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폐허가 된다고 했어요.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 눈앞에서 여러분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0년이 차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본국으로 귀환된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 속히 이루어질 날이 여러분 이제 곧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붙들고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55편 17절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때부터 이어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역시 바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여러분 늘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로 낮추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요 타협과 유혹 앞에서는요 무릎 꿇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릎 꿇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타협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4번째는요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을 넘어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만 주관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외적인 환경이나 일의 결과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신학자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영적 거장 윌리엄 노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가 한 말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위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께 원하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의의 사실로 알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불행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오늘 이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 이 네 가지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에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 감사함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의 모습은요, 늘, 여러분,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행하던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다니엘의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도 반복적인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한 영성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자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가, 묵상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히 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얼 스마일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인간에게서 그가 가진 최상의 자질을 끌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가 되면,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다니엘도 위기 앞에 섰을 때 평소에 자기가 쌓아온 그의 신실한 일상의 영성이 바로 신앙적 탁월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평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협이 온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요, 기도를 지켰고 기도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술사들과 박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다오,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갖고서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다 어떻게 됐냐면 죽게 생겼어요. 왜?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지혜자들 다 죽게 됐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한꺼번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바로 잠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됨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돼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볼게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어떻게 하자요? 간구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 보세요.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기도의 역사를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자굴의 앞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다니엘의 일생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이나 여러분 또 직분이나 교회의 헌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